창세기 16장 8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복된 날, 복된 저녁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말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말라기 쭉 예언서 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창세기부터 인물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늘 항상 많이 보는 말씀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천천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냐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족족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 소망들 다 있을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올리면은 그 다음날 엄마 뭐 이렇게 됐어, 뭐 다른 기도 올리면은 이렇게 됐어라는 그런 놀라운 즉시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 왜 그렇게 원하냐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보통 뭐냐면 편법을 써요. 편법 중에 대표적인 거 많이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새치기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그래, 너 안 해봤어? 너는 아직 안 해봤겠다 야. 그래, 새치기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보신 분 감사합니다. 이거 편법이잖아요. 우리가 정당한 줄을 서가지고 쭉 가야 된다는 그 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움을 하기 직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일주일만 기다려달라는 게 아니죠. 기다리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다 보니까 사울 왕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어때요? 전장을 이탈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백성들이 떠나가요. 사울 왕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지요. 초조하지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돼. 그 마음은 귀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음에 전장에 임하는 거 귀한 마음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일주일 뒤에 예배드리라. 근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바로 앞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배를 집례를 해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사울 왕이 크게 하나님께 혼나는 일이 있었지요.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내려오기로 한 일정하고 조금 더 미루어졌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뭘 합니까? 거기서 우상을 만들지요. 기다리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민족이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다음 세대들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기다린다라는 것. 근데 저는 가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터널.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운전 많이 하시는 분, 괜찮아요. 떠들어도 돼요. 자, 제일 긴 터널. 제가 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후에 검색을 해봤는데 인제 양양 터널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인제 양양 터널. 터널 길이만 무려 10점 몇 킬로래요. 10km가 넘는데요. 깝깝해요. 그러면 10km면 계속 터널만 나오는 거예요. 10.96km. 제가 울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부산 넘어서 지나가는 길에도 굉장히 긴 터널이 하나 있었어요. 잘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1터널, 무슨 2터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터널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터널에 있는 중앙선은 실선이게요, 점선이게요? 실선입니다. 실선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위법이에요. 점선은 넘어가도 돼요. 근데 터널은 웬만해서는 다 실선일까요, 점선일까요? 위험하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고 해서 전부 다 실선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진해 쪽 넘어가면서 발견했는데 터널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직진하다 보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쟤를 다 찍어가지고 신고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점선인 거예요. 아, 터널이 길면은 왔다 갔다 해도 되는구나라는 룰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거기 안 가보셨나 봐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뭘 알죠? 끝이 있다라는 것, 끝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신속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은 어두컴컴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기분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막해요. 앞뒤 보이지 않고요. 그냥 답답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끝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은 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냐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야, 뭐 기도도 하지 않고 네 멋대로 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 방금 우리가 봤던 그런 사람들 말고도 오늘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본문에는요, 아브람과 사레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개명이 바뀌기 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 제가 자료도 나눠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 1번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긴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막막해요. 아들도 없어, 그다음 대단한 것도 아니야. 왕이 된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할 것이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어요. 창세기 17장의 16절에 보면은 사레에게도 약속을 했거든요.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2번에 보도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 16절. 이거는 사레에게 한 약속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해주셔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믿음 따라 갈 텐데 그 한 번의 약속 가지고 믿음 가지고 분명히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 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앞길이 구말리고 답이 보이지 않고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셔요. 여러분들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약속을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면 어때요? 좀 마음의 위안이 되죠.
터널 끝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레의 몸종 이야기예요. 이 아브람과 사레의 종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사레라고 하는 여주인의 몸종 누구죠?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때의 문화를 한번 살짝 봐야 될 것 같아요. 하갈이 만약에 아브람과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사레의 아들일까요? 하갈의 아들일까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육체적으로는 하갈의 아들이지만 당시의 법으로는 주인이었던 사레의 아들로 자동 입적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입적이 돼요. 몸종은 그냥 끝까지 종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강제 입적이 되죠.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가 자기만의 어떤 꼼수를, 잔꾀를 만들어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번번이 계속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람과 하갈을 동침을 할 수 있게 사레가 만들어요. 그리고 하갈이 거기서 임신을 합니다. 여기서 하갈이 임신함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지금까지도 문제가 돼요. 그때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돼서 중동 지역에 있는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는 전쟁이 다 이때 창세기 16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여기서 다 시작을 해요. 하갈이 임신을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슨 일이 발생해지느냐?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봤던 왕 이름 혹시 기억하셔요? 네 글자. 여기 다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같은데. 히스기야 왕을 보고 있잖아요. 왜 다들 새벽 예배 안 나오시나 봐요. 여기 한 분도 안 나오시나 보네. 히스기야 왕이라고 요즘 새벽 예배 때 나온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잘하는 왕이었는데 말년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두 글자 뭐였죠? 주여 아버지 큰일 났네. 교만이요, 교만. 기억나셔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막판에 무너졌잖아요. 하갈도 그랬어요. 하갈도. 자, 우리 성경책 한번 잠깐 뒤져볼게요. 여기 나눠드린 자료 좀 말고 여러분들 성경책 16장 4절, 창세기 16장 4절 성경책을 보세요. 1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문제가 나왔지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임신을 했다라고 해도 신부는 뭐예요? 여전히 종이에요. 종. 임신을 했다라고 해도 종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자신의 신분을 잊고 이제는 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하게 된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유, 주인님은 임신도 못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멸시를 했겠죠. 이때 당시 여자들의 권력과 권세는 곧 뭐냐면 자녀, 그리고 자녀들의 숫자에 비례하는 거였어요. 자녀가 많다는 것이 곧 권세였고 권력이었고 명예였습니다. 근데 여주인이었던 사례는 자녀가 없어요. 그럼 권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갈은 주인으로부터 아들을 얻었어요.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기고만장할 법합니다. 이대로 만약에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유산은 다 누구 것이 될까요? 그대로 이제 하갈이 임신했던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갈 수 있어요. 기고만장할 법하죠. 아직 출산 안 했어요. 임신했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사례가 이런 멸시를 받고 주인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없지요. 몸종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견디다 못해서 16장과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갈이 결국 무엇을 하느냐?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요. 하갈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집을 나가게 된 것이 몇 번 있을까요? 2번 있어요.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자의로, 한 번은 타의로 2번 집을 나가게 돼요. 오늘은 자의로 했을까요? 타의로 했을까요? 자의로 한 겁니다. 오늘은 스스로 가출을 한 겁니다. 자의로 했던 타의로 했던 2번 나가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가출이에요. 주인이 멸시하고 핍박을 하니까 나가요. 근데 하갈 나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갈의 원래 고향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엄청 멀어요. 걸어서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무려 임신한 몸으로 16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간다 죽으러 가는 거죠. 하갈이 갈 데가 없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광야에 샘물이 있어요. 거기서 목을 축이고 어떻게 해야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 감사하게도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당시에 천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왜 찾아오셨을까? 그 말씀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1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대받는 상황, 고통 중에 있는 상황, 아픔 중에 있는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반드시 알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떻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하갈과 같은 미천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통 신앙을 갖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의 믿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몸종이라고 할지라도 믿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래서 16장 8절 우리 성경책을 볼게요. 창세기 16장 8절 말씀에 찾아오셔서 귀한 대화를 나눠요. 성경책 창세기 1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일까요?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하갈로 하여금 네가 무슨 사람인지 뭐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밑줄 그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거기 반드시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냥 하갈아 여인 하갈 그렇게 불러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앞에 사족을 좀 더하셔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이 부름은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네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너는 어떤 존재냐면 너는 여종이다. 종이다. 너는 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가질 수 없었던 생명을 잉태했다라고 해서 교만해져서 주인을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것을 부드럽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저 네가 누군지를 깨닫게 만드셔서 이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죠. 8절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셔요. 왜? 너 스스로 깨달아라. 너는 1번 종이고 너 어디서 왔고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무섭잖아요. 여인 홀몸으로 임신을 한 여인이 얼마나 힘든 세상이 되겠습니까? 가다가 잡히기라도 하면은 이제 종의 신분보다 더 내려가는 이제 노예의 신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잘 정리해보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셔요? 3글자. 원, 위, 치.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가면 돼. 그게 제일 빨라요. 아이들 길을 잃어버리면 제일 많이 말하죠. 딴 데 가지 말고 원래 있던 데로 와. 원래 있던 데로. 하갈한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있을 위치는 지금 여기가 아니야. 너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하갈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8절 말씀 보실래요? 8절 말씀.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나는 여기서 제일 끝에 하갈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스스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갈이 아니라 여주인 사레의 종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게 되었던 거죠. 스스로 인정합니다.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이 하갈에게 주시는 이 질문과 이 답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주님의 종 맞으시지요? 아닌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주님의 종이라고 안 하고 종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종님. 우리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갈이 나는 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명확하게 한 거예요. 명확하게 해야 돼. 이것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님입니다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명확하게 종은 종답게 살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종이니까 신분이 낮고 천하냐? 아니요. 종답게 내가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종의 신분으로서 높여주셔요. 종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가난한 집의 종으로 살 것이냐, 부잣집의 종으로 살 것이냐, 가난한 집이지만 아주 높은 고관 대직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급은 낮아도 부자 동네의 부자 마을의 부잣집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이거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내 있는 내 위치, 종의 신분에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갈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친절하게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에 나와 있는 16장 9절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9절 말씀 다 밑줄 그으셔도 좋고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복종해라. 순종해라. 더 나가지도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복종해라. 하갈은 이 말 듣고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다시 돌아가라니요. 새로운 도피처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긋지긋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아마 놀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처한 현실에서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고 그냥 전공법 하라는 거예요. 전공법. 9절 끝에 나와 있는 것은 복종하라. 이 말은요, 여주인의 권위가, 여주인의 명령이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일단 무엇 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주인을 섬겨라. 이 말은 현실을 직면하되 도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독한 마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질서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질서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사례를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갈은 하갈의 일을 하면 된다. 교만하지 말고 주인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라. 하갈 생각했겠죠. 하나님, 저 지금 돌아가면 주인이 저 때려 죽일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례가 하갈을 때려 죽일 만한 환경을 만들어 두시고 하갈 보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여주인 사례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면서 하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갈한테 말한 게 그거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이거 저거 재볼 이유도 없고요. 따지고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순종이 상황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순종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먼저 순종하면은요, 상황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복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내가 이 시스템 속에서 너를 돌보고 있으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찬양단 이름처럼 우리 주일날 찬양단 이름이 뭐죠? 코람데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그 시스템 속에서 엇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순종하라시는 거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셔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나 같은 것도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구나. 10절 말씀 볼까요?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핍박받을 때 가출해서 도망갈 때 분명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임신도 못하고 문제가 있으면서 내가 임신해가지고 자기들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나한테 핍박을 하네. 투덜거렸겠죠. 억울했겠죠. 원망했겠죠. 그리고 그 순간만큼 하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서자로 태어난 이 아이, 낳자마자 저주받는 아이, 얼마나 열받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었냐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림 그리고 계셨어요.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게 된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잔꾀로 인해서 된 일이지만 그것 역시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더 귀한 말씀 1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기 밑줄 그어두십시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기 밑줄 그으세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냥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이름, 하나님이 장명해 주셨구나 생각하는데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름을 장명해 주신 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분. 1번 예수님. 또? 예수님 말고 생각 안 나시죠? 이스마엘. 우리 방금 봤어요? 이스마엘. 또 누구 있어요? 세례 요한도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몇 명 안 돼요. 하나님 직접 장명해 주신 분.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스마엘. 의미는 뭐죠?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여러분 이스마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실 만큼의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삭하고 이스마엘을 대조하면서 이삭은 영육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하갈은 이방인이고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리 보셔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정도로 큰 복의 사람이에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내가 다 듣고 있어. 너의 고통, 아픔, 슬픔 다 듣고 있어. 하갈에게 주신 이 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힘의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삭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복의 말씀과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누가 보면은 이거 복 아닌데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12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방금 읽은 계속 이어서 보는데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거 복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같아요?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마엘 그 후손들은 이런 민족이 될 것이다. 복의 말씀일까? 저주의 말씀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저주일지 복일지 알 수 없지만 그 뒤를 보면 이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는지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저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보셔요. 옛날에 우리 말씀 나눴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신약성서의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녀에게 줄 떡을, 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물리셔요.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끄레기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복을,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은 복을 무슨 복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찌끄레기 복이라고 그래요. 아니 진짜 그렇게 써요. 찌끄레기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찌끄레기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았어요. 찌끄레기, 음식물 처리기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복을 누려요. 세상적으로 억만금을 주어도 누릴 수 없는 자기 딸이 사는 복을 누려요. 하나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복이라도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만 더 볼까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하시죠. 이 중에서 누가 복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그럼 에서는 저주 받았어요? 우리 볼까요? 제가 이럴까봐 제가 넣어드렸어요. 창세기 27장 38절 여기 3번, 4번, 5번 말씀이에요. 38장 3번, 4번, 5번까지 말씀을 우리 읽어볼게요. 야곱과 에서인데 이 3번, 4번, 5번은 에서가 받은 이걸 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3번, 4번, 5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이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에서는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에서도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마찬가지로 무슨 복을 받았냐면 찌끄레기 복이라도 받았어요.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재회를 해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재회를 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저기 앞에 넘어가면, 강 하나만 넘어가면 이제 형님이 계신 그 마을이 보이는데 거기로 가자니 죽을 것 같아요. 듣자니 형님이 용병을 400명이나 끌고 이쪽 무기를 잔뜩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무섭죠. 그래서 기르는 가축을 먼저 형에게 보내요. 아, 형님이 이 가축을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형을 달래주려고. 그리고 처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얍삽하죠. 야곱이 제일 마지막에 야곱이 하룻밤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요. 그리고 에서가 맞닥뜨려 이제 만나요. 그리고 에서가 어떻게 하느냐? 야, 너 보낸 거 이거 다 뭐냐?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거 다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에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을 못해요. 창세기 33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번입니다. 6번. 에서가 하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하는 말 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6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성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에서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찌끄레기라도 좋은데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자, 용병 데리고 왔어요. 몇 명 데리고 왔어요? 400명 데리고 왔어요. 400명은 가족이 있겠죠? 스라에 아들, 딸 둘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 있다고 생각하면 한 가족에 4명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용병이 400명 곱하기 4하면 뭐예요? 몇 명이에요? 야곱이 에서가 데리고 있는 수하의 장정이 1600명이에요.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기가 부리고 있는 용병이 400명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1600명이지. 노인을 포함하면 2000명에서 3000명의 사람들을 부족의 부족장으로 에서가 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잘못 보면요, 에서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99%가 아니라 0.00001%만 받아도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에서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는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봐야 되잖아요. 이스마엘, 이 사람이 누린 복은 어떤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통해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은 하갈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다시 성경책으로 돌아오셔서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읽습니다. 하갈이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뭐죠? 혹시 히브리어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엘로이라고 적어두시면 좋겠죠. 엘로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나 같은 찌끄레기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모태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믿게 됐어요. 나중에 믿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도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라는 이야기. 자, 하갈 이 이야기 끝나고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더 도망 나오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 뒤로는 핍박을 받았나 핍박을 받았고 서로 싸우고 대립했고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누가 태어나느냐? 드디어 이제 정실 사레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태어납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또 됩니다. 자, 21장 9절 제가 나눠드린 자료집에는 21장 9절 7번입니다. 7번 말씀 볼게요. 창세기 21장 9절 말씀 7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형제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아마 하갈이 굉장히 조심했을 거예요. 너 조심해야 돼. 동생 잘 돌봐야 돼. 이삭을 잘 돌봐야 돼.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10년 10살이 넘어갔어요. 그럼 뭐가 찾아온다고 그러죠? 사춘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춘기가. 말 안 들어요. 엄마 말 안 듣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됐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할 수 없이 추방을 시킵니다. 근데 차이는 있어요. 앞에 하갈이 가출했을 때는 성경에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두 번째 하갈을 내보낼 때는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자,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리 21장 12절 8번이에요. 8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자, 8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시지요. 이 본문을 여성분들이 잘못 쓰시면 집에서 남자분들과 다투실 때 이 본문을 써먹시더라고요. 뭐라고 마누라 말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여기다가. 여자 말 들으라고.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침을 주셔요. 이스마엘은 약속한 아들 아니다. 이삭이 약속된 아들이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 속상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지침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갈을 내보내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을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21장 13절 말씀인데 9번입니다. 9번 말씀 볼게요. 21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다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니 그러면 이제는 이들을 내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요.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부스러기 축복이라고 그랬고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했던 그런 것이 이게 저주예요? 아니에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축복인 겁니다. 복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혹여라도 그 복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찌끄레기라도 있으면 달라고 반드시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갈의 입장에서 이스마엘 사춘기 때 쫓겨나가는 것이 아프고 힘들죠. 가출도 아니고 이번엔 정식으로 쫓겨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신다라는 증거,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제가 15절, 16절, 10번 말씀, 10번입니다. 10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적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아이가 쓰러졌어요. 이제 엄마는 하갈은 울며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이제 절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신다 안 두신다? 안 두셔요. 반드시 지키신다. 그 다음 내용 11번과 12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인물들이 다 문제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문제 많죠. 가정의 평화를 지키지 못했고 우유부단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 사라, 문제 많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다투고 그래요? 주인이면 주인답게 살아야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갈에게 못되게 한 사람, 하갈 문제 많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넘보면서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이스마엘 어리지만 역시 문제가 있지요. 동생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은, 자, 우리가 아까 봤던 21장 9절 말씀이 어디였죠? 21장 9절 말씀, 창세기 21장 9절 7번 말씀이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7번 말씀에 있는 창세기 21장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놀리는지라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심각한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10살 조금 넘은 그 꼬맹이가 하는 장난이 심각한 장난이겠어요? 누가 봐도 왜 그런 장난 가지고 장난했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게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여기 있는 놀리는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인 장자였던 그 권위를 탐내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상범주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정상범주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 잘못이 단순히 사춘기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장난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을 추방했다라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로 많이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잘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지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내 뜻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십시오. 인간적인 사리사욕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편법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분명히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찌끄레기 은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할 때에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잘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다림보다 조급함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그 많은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았고 하갈처럼 잠시 주어진 것으로 교만해졌으며 때로는 상처와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대로 도망하려 했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늦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소중한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